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첫 시간을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깨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무지몽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 아침 이 첫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익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는 아말렉의 기름진 소와 양을 남겼습니다. 사무엘한테는 자기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이렇게 주장하였지만 사무엘이 질책하자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남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자기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표현은 이때 사울을 책망하는 사무엘의 말에서 나왔습니다. 레리 고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박사 과정 중에서 만화가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계사라는 책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재미있게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같으면 시커멓게 탄 염소 한 마리를 받는 게 뿌듯하겠느냐? 내 말을 하늘같이 떠받치는 것을 보는 게 뿌듯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만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참으로 기발한 설명입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시커멓게 탄 염소와 순종하는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 우주 만물 중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는 인간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초에 인간이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했으면 제사 제도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또 불순종의 타당한 이유가 순종이라는 덩식은 불순종에 타당한 이유가 붙는다고 해서 그것이 순종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합당해 보이는 이유가 있어도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서의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서의 핵심적인 문장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이 말씀이 이 사무엘서의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불완전한 순종, 사울이 완전히 불순종하지는 않았죠. 사울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쫓아가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에 사울이 완전히 불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다 진멸했는데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겼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 진멸하라는 명령, 이것은 싸움에서 이기라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거의 99%를 순종하고 한 1% 정도를 이제 불순종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는 이 1%의 불순종을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못 될 것을 몰랐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느냐? 성경은 1.1획이라도 흠과 티가 없는 정확무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도 않으신데 하나님께 후회할 일이 있다라는 것은, 후회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알아듣기 쉽도록 알아들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문장으로 기록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세우셨고, 그렇지만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결혼을 하고, 이것은 일부 일처가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모든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이런 성적인 타락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노아의 홍수로 완전히 진멸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불순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사울은 위풍당당하게, 의기당당하게 갈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갈멜이라고 하면 이 남쪽 헤브론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은 지금 전쟁을 했던 지역이 아닙니다. 전쟁은 북쪽에서 했고 이 기념비는 남쪽에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 지금 사울의 이 승리를 자랑하고 드높이고 소문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이 보기에는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지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는 이 사울이 자기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겼는데, 이겼다는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여기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남쪽 유다 지역, 이 헤브론 지역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그나마 이 유다 지파가 사울에게 완전한 순종보다는,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반 정도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사울 왕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지파 가운데 하나인 유다 지파가 자기에게 굴복하게 하기 위해서,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념비를 유다 지파의 지경에다가 세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전쟁에서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부분적으로 살찐 것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불순종, 부분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만약에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네가 이겨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불순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우다가 패배하면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종 명령은 싸움에서 이기는 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우리는 그 이긴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진멸하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생각한다면 전리품을 남겨야 하고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뭔가를 나누어 줘야 백성들의 충성을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고
백성들이 자기를 더 존경하고 충성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전리품을 완전히 멸해버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 왕으로서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순종하기 어려웠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탐욕을 내려놓지 못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불순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멜에서부터 이렇게 멀고 먼 길을 길갈까지 멀고 먼 길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길갈까지. 길갈은 어디냐 하면 사무엘이 있는 곳이죠. 사무엘이 사는 곳이죠. 그렇게 갈멜에서 길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거의 한 100km는 걸었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가축대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뻔한 거짓말입니다. 이처럼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자신을 거룩하다고 평가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엄숙하게 이렇게 전합니다. 16절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치라고, 이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물리치는 것으로 이렇게 멈출 전쟁이 아니라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런데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다 진멸한 것 정도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이 재물들을 가지고 이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잡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핑계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여자에게, 하와에게 자기의 죄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러자 하와는 왜 그렇게 하였느냐고 하니까 뱀이 내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짓자마자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이 핑계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다고 책망했을 때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어야 하는데 핑계되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주신 기회를 사울은 날려버리고 영영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왕위에서부터 폐위를 선언받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의 폐위를 선언합니다. 이 폐위 선언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이런 사무엘서의 핵심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종교의식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화려한 종교의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내면적인 진실된 그런 의미들을 배우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화려한 의식이 때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의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내면 가운데 자기를 드림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제주를 함께 드리는 의미가 있는데 제물만 드리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야말로 신성 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종교의식에 어떤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기 위해서 화려한 종교의식, 화려한 건물, 화려한 이런 것들이 때로는 많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분적인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99%를 순종하는 100명보다 100%를 순종하는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99%를 순종하는 100명, 이 숫자, 이 한 사람의 생명이 온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99% 순종하는 100명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99% 순종하는 100명보다 100% 순종하는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인정해 주시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강함과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강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당면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최윤단 집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종양을 가지고 온 모든 질병의 영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양을 없애는 것이나 또 우리의 조금 긁힌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나 조금도 하나님 앞에는 다를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최윤단 집사를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최윤단 집사와 그 강 집사의 그 가정이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박영희 성도의 그 사업장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의 어려움, 물질적인 고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지훈 집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국말에 더 잘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교적인 배경에서 살았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과거의 삶들이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교회를 아버지여 세워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